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삼고 그것이 나쁘지 않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물질의 형태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렇죠.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 감사의 표가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감사가 잘 안 돼서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 자신을 책망하고 신앙이 왜소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을 추수하고 과실까지 다 거둔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라 그럽니다. 어디다 저장하냐? 하나님 곳간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가장 풍성할 때 집은 제일 초라하게 짓고 그 풍성은 하나님 집에 가져다 주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것으로 집도 더 크게 짓고 또 좋은 데서 편히 쉬어야 될 시간에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열흘 동안 회개하고 속죄제사하고 또 좀 이따 5일 있다가 초막에서 일주일 살고 뭔 고생입니까? 곡식 다 거둔 그때 곡식 다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참됨이 오히려 육체의 수고와 불편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육체의 수고와 자기 죄를 회개함과 손에 받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림. 이걸 다 묶으면 이게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명령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께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는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된다면 그것의 그날의 의미를 살려 지키는 이방인식 수장절인 추수감사주의. 비이스라엘권에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받아들여서 수용하여 우리화시킨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감사를 즐겁게 하면서도 한편 슬프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의식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어쩔 때는 말이죠. 의식으로라도 흉내라도 감사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참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돼야겠죠. 그 이상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감사 수장절을 우리식으로 한 게 추수감사주의인데 그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날이라 초막의 의미를 항상 함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진짜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단순한 감사의 제목만 찾지 아니하고 초막절의 절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곡식을 너희가 거두면 나에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오면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 레위인들 먹고 가난한 사람들 먹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씁니다. 예, 제물 제사할 때 씁니다. 기름도 내고 가루도 내고 이를 쓰는데 이 일을 이 은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데 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내는 이 곡물을 다른 데 용도로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이 물질을 채우라 한 것처럼 요 은유를 다른 식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내 곳간에 땅에 있는 성전에는 이것들을 채우는데 하늘에 있는 내 곳간에는 역시 또한 땅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채우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곡식이라고 불러요. 곡식이라고.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천사들에게 이건 우리 보고 받지 않지만 천사들에게 땅에서 나는 곡식을 거두어다가 내 곳간에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보고는 곡식을 저장하라 그러고 천사 보고는 또 땅에서 나는 곡식을 저장하라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초막절과 함께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거하죠. 자, 그러면은 천사가 땅에 이거 뭐 파인애플 감 이것 따러 갑니까? 아니죠. 천사가 뭐 거두러 내려갈까요? 사람이죠, 사람. 예,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 곡식 가져올 때 제일 좋은 거 가져온다고요. 극상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똑같이 곡식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어다가 내 곳간에 채우라 할 때 그 곡식들이 시들시들한 것, 썩은 것, 덜 익은 것들일까요? 아니죠. 잘 익고 다 익은 것들이에요. 때가 된 것들. 그것을 거두어다가 하나님 곳간에 채우라 그랬어요. 요 곡식 좋은 거 바치는 것처럼 잘 익은 곡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실제로 논밭에 가가지고 곡식 거둘 일은 없고 그래서 이 곡식을 은유적으로 썼을 때 과연 무엇을 가리켜 내 곳간에 채우라 했겠느냐. 초막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하는데 뭐죠? 그 곡식은 사람이죠. 사람. 잘 익은 사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에 본 것처럼 흰 구름 위에 보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금면류관 썼더라. 요한계시록 맨 처음 시작할 때 곧 예수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면 나라를 하나님께 돌릴 때,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 그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나오셨는데 그 밑에 수종드는 종이 그 천사인데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서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에 낫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휘둘러서 거두라 그랬어요. 휘두르다. 우리가 낫질할 때 휘두른다는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는 거죠. 낫으로 벤다 그러지 휘두르는 것을 확 치는 거 휘두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행위를 쓰긴 했지만은 다르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딱 한 번 낫질에 곡식이 다 거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곧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곡식이 쌀이나 보리나 밀인가요? 아니면은 옥수수, 뭐 콩, 아니면 과일 중에 뭐 아몬드, 살구, 석류, 무화과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드시지도 않고 천사가 그런 거 먹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배채우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땅의 곡식이 무엇이냐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많이 잘라왔어요. 잘라왔는데 키질을 해봐야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지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마당에 널려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그러니까 땅의 곡식 중에 잘 익은 것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면 곡식 중에 잘 익은 것들, 알이 차 있는 것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역시 천국 비유, 마지막 때 비유인데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가라지가 땅속에 있을 때 잘 안 보인대요. 가라지가 잠복기가 있어요. 언제 눈에 띄냐면 곡식이 열릴 때쯤 눈에 띈대요. 그때쯤 자라면 이제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이다가 참 곡식은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는 먹을 수 없는 거나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확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와서 아이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했더니 헤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대로 하면 이거 싹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야 그것들이 같은 밭에 있어가지고 이거 뽑다가 혹 잘못할 수가 있다. 또는 땅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이거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곡식이. 그러니까 가만둬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뽑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면 된다. 보세요. 같은 밭에 있는 거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죠. 예,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뽑으면 땅이 들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붙어 있으면 옆에 거가 해를 당해요. 곡식이 해를 당해요. 그래서 뽑는 방식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냅두고 양분을 좀 나눠 먹을 것 같아도 곡식은 다 먹고 잘 큰다. 냅두고 거둘 때 낫지를 따로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또는 낫질의 정리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키질까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른다. 뽑는 거는 기다려라. 그 방법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생각 당연히 해야죠. 많이 생각해 볼 말씀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랬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도 역시 곡식은 내 곡간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땅에 나는 이 작물들의 비유를 썼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나죠 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라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라 그랬고 순종의 행위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드렸죠. 하나님이 그 많은 제물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 다윗을 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줄 알았어요. 여기서 가인하고 아벨 이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제물 하나 남죠. 뭔 의미가 있죠? 봐보세요. 가인과 그의 빼고 뒤에 제물만 남았을 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앞에 빼버리면 뒤에 제물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곡식이고 그냥 고기 덩어리죠.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때 제물이 의미가 있죠. 아벨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할 만한 사람일 때 내가 드리는 제물도 받는 겁니다.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만한 곡식이 되지 못하면 천에 없는 비싼 거 좋은 거 가져와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큰 재물을 가져왔어요? 안 받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요, 큰 재물을 가져왔죠. 근데 바나바의 재물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커서 받으셨냐? 아니요, 바나바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성도를 영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씀에 능한 자인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교사, 선지자격으로 불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치니까 하나님 받은 거예요. 과부는요, 2렙돈이에요. 그런데 왜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얻었대요.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받았어요. 어떤 알곡이 되어야 하는가? 답을 알지만은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미가 6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정도면 감사물로 넉넉한 거 아니에요? 양 1000마리. 아이고, 대단하죠?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날 양 1000마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드릴 수 있을까요? 혹 드릴 수 있다면 그 다음만 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게 있다. 근데 이미 답이 앞에 나왔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는 선한 것을 받고 싶으시단다. 너의 선한 삶을 받고 싶단다. 너의 선한 입술의 말을 듣고 싶으시단다. 광야에 있어도 다윗같이 찬양한 소리를 듣고 싶고, 사울 원수를 두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찌 손대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고,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옷이 내려가는데도 춤을 추는 그것을 받고 싶으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실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을 보자고요. 에녹. 하나님이 그는요 악한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무슨 말하고 살았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장차 주께서 1만 천사와 함께 오고 수많은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예언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그 엄청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죠. 미가서에 말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에녹이 심판의 직전의 사람들과 같은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가면 되는 거다 그랬어요. 눈에 거인이 보이건 짐승이 보이건 뭐가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준다 하면 주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그게 제일 똑똑한 거였어요. 여리고성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7바퀴를 돈다? 아니 7일 동안 돈다?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손해 본 거 있습니까? 아니죠. 손해만 봤나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야, 모세와 같게 하셨다 했어요. 갈렙도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도 옷을 찢어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그대로 읽었어요. 이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사실 그대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증명할 수, 증거할 수 있었어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오직 예수님만 외치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주의 날에 내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날을 지켰어요. 예수 믿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바울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고 그 사람 참 많이 울었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엘리야 이세벨 음녀의 철권 통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뭄 속에서 영적인 가뭄이 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영혼들이 갈라진 그 틈새에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겠다고 혼자 고군분투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율법의 수호자 요시야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었어도 어느 한 사람 율법 귀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 성전 더러운데 깨끗하게 치울 줄도 몰랐어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한데도 왕권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우상과 귀신의 단을 쓸어버릴 줄 몰랐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히스기야는 기도말이 정말 담대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를 바친 사람이에요.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진실과 정직함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불쌍히 여사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참 부끄러운 일도 있긴 했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 다 보여주고 이렇게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부족합니까? 더 좀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삼손, 입다, 기드온, 다니엘 이 사람들 다 말할 것 같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설명으로도 보이셨고 실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을까요? 주님 나라 있겠죠. 주의 성전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땅에서 나는 곡식입니다. 감히 어찌 땅에서 나는 곡식이 하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썩고 죄악된 땅에서 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함에 합당한 것만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다 착하고 충성되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곳간에 거두어져 들어갑니다. 거두어졌어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표사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땅에 낫을 휘두를 때 거두어져서 들어갑니다. 잠시 가라지와 함께 한 땅에서 양분을 나눠 먹고 살아서 배가 고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이놈이 옆에 있어서 내 진액을 빨아먹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알곡은 알곡대로 필요한 크기만큼 당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곡식 선한 대로 옳은 일을 행하고 지금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율법의 강령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를 주께서 땅의 곡식이라 부릅니다. 하늘 곡간에 들어가는 땅의 곡식,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땅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땅에서 나지만 하늘의 곡간에 들어갈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셨을까요? 그 찬송하는 자의 목소리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목소리가 진짜니까 종려나무 가지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주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받으시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주께서 곡간에 거두어 쌓아 두고 싶으신 것, 땅의 곡식 곧 나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주의 낫이 휘두르질 때 거두어져서 주의 곡간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